전국 전원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이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더불어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마다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복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눈이 나쁜 관계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 다 아시죠? 네. 혹시 처음 저를 보시는 분은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삼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또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뇌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가 12월 달에 여기 왔었습니다. 한번 그렇죠? 12월 그때 초순에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 말씀드린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욥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23장 10절 내용이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씀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이건 그 번역이 아니라고. 히브리어 바탄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런 번역이 나왔습니다. KJV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엘렌 화이트도 이 구절을 사실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계시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러나 히브리어 욥기서 23장 10절 내용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앞에 문장이 뭐냐면 내가 앞을 가도 누가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오른편으로 가도 누가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왼편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 왜요? 뭐 하고 싶어서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욥이 만나서 뭐 하려고요? 따지려고. 나는 깨끗한데 나는 털어서 뭐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먼지도 하나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 단련한다는 말이 영어는 try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바탄으로 돼 있고. 이 바탄이라는 말은 try가 맞긴 맞는데 진짜 뜻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나를 뭐 해보라? 테스트 해보라. 하나님 테스트 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밥보다도 더 귀중히 여겼다고. 그 11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절 내용은 내가 지금 부족한데 단련하면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항거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털어보라고. 먼지 하나 나오나.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런 뜻인데 번역을 잘못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사실은 번역이 잘못된 번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더럽혀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누구 복음이 있어요? 예, 다른 복음, 사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 사탄 복음이 뭐예요? 약간 섞인 거예요. 약간 섞인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 빛이, 참 빛이 자기 백성에 왔음에 그 백성이 뭐 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때 영접은 다른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 영접이라는 글자가 몇 글자가 있는데 그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을 때 그 영접은 단어가 틀려요. 11절하고. 근데 한국말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똑같은 글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어 히브리어는 우리는 말로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든 표현하려다 보니까 비슷한 거를 갖다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글자가 그렇진 않는데.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해요. 엘렌 화이트이 1888년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대총회를 열었을 때 그가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썼어요. 대전투에 보게 되면. 그러면서 그 당시 미네아폴리스에 모였던 대총회장님을 비롯해서 연합회장님, 합회장님, 그 수많은 그 목회자들이 다 사탄의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누구죠? 수제자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아, 세상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이 심리의 요한이 살아왔다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봐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누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예. 아니, 그는 아버지한테 배운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너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야 비로소 자기가 장로들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3일 동안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지켜줄 거니까.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널 알게 해줬다고 했는데 바로 뭐가 됐어요? 사탄이 돼버렸어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그 당시 목사님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예언의 신에 있는 글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연구해야 됩니다. 아까도 교과 시간에 그 둘째 날에 그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저자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연구해야 된다. 그냥 화이트는 그래요. 이거 100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다. 뭘 해야 된다? 연구를 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 문을 두드리다의 그 문은 자기 집 문을 말해요. 남의 집 문이 아니라 누구 문이요? 내 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남의 집 문 두들기면 어떻게 돼요? 아니, 마음이 어때요? 저도 문서전도 조금 해봤는데 어때요? 예? 불안해요. 이게 불안해요. 이게 열어줄지 말지. 예. 제가 방배동에서 해봤는데 이 청년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세 집 걸로 한 집은 무슨 소리가 나요? 개 소리가 나더라고요. 두들기면 막 짖어요. 예, 개 짖는 소리.
예, 개 짖는 소리. 죄송합니다. 예, 개님이 짖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시더라고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뭐 하다는 뜻이죠? 예, 없고 또 개를 왜 키우죠? 자기를 보호하는. 예? 강하게. 또요? 예? 그렇죠.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그래요. 외로워서. 예. 이 갈수록 세상이 어떻게 돼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는단 말이죠. 예. 내 친구, 내 친족이 나를 어떻게 사기쳐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심지어 이제 자식들이 뭐 부모를 죽이고 뭐 서로 사기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뭐 할 것이다? 식어질 것이다. 식어질 것이다. 예, 사랑하신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말씀의 확신, 내가 누군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남의 집을 두들기는 게 아니라 누구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내 집을 두들기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좀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그렇게 이렇게 아주 잘 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집은 시골이었는데 장난을 많이 쳐서 초인종을 누르고 막 도망치는 장난. 근데 어떤 친구는 대가 세요. 안 도망쳐요. 안에서 그럼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나야. 그럼 딕 하고 문 열어줘요. 자신감 있게 나야 그러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누군 줄 알고. 그 집 아들인 줄 알고 열어주는 거예요. 이 구하라, 이 아이테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찾으라, 이게 제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다 잃어버린 것을, 그러니까 내 것을 찾을 때 쓰는 용어예요. 예.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믿음이 우리는 항상 누구한테 맡겨졌냐면 나한테 맡겨졌어요.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자신감이 있고, 그렇지 못하면 뭐예요? 늘 남의 집 두들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온다고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맞춰야 됩니다. 이 싸움을 맞춰야 돼요. 예? 이 어떻게 맞춰요, 우리가? 예?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꾸 남의 집 두들기는 거예요. 남의 집. 교회를 올 때도 남의 집 두들기는 거예요. 내가 헌금 좀 많이 하고, 내가 좀 뭔가 충성 많이 하고, 예? 내가 뭔가 좀 잘하면은 자신 있게 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늘 이렇게 남의 집 오는 것처럼 온단 말이죠. 제 집사람은 친정이 너무 멀어요. 4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미국이에요. 예. 한국말 하는 외국인입니다. 예. 여러분, 친정 갈 때 어때요? 좋죠. 왜요? 거기 나를 이해해주는 누가 있어요? 예, 아버지, 엄마가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가 있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줄 누가 있어요? 부모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그 친정 아버지라고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렇죠? 예. 정말로 자식을 애착게 찾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맹세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맹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맹세하면 반드시 뭐하라? 지키라.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그렇게 들었으나 그랬죠. 그게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잘 들었다는 거예요?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맹세 지키라고 돼 있어요? 안 지키라고 돼 있어요?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진의 하나님의 본 마음을 네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부모님이 얘야 너 나한테 한 5만 원이라도 좀 가져와라. 이런 말 하면 5만 원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한테 관심을 좀 갖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 집도 있고 다 있는데 5만 원이 없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이 성경은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만 풀어버린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또 오늘날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지켜라는 두가 아니에요. 헬라어 테레오인데 이 단어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도 신학과를 2번 다녔고 3, 6대 신학과를 전 2번 다녔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계명을 지켜라 했을 때 그 지켜라가 두가 아니라는 거를 지금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우리 눈을 열지 않으셨어요. 제가 똑똑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한번 잘렸던 사람이에요. 어디를? 신학과를. 14년 만에 다시 복학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눈도 이렇게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 저한테 택배 선물을 먼저 준 것뿐이에요. 이제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택배 기사가 그 물건이 자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물건 보낸 사람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할 때 그 지키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이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그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이에요. 그걸 테레오라고 해요.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이렇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 Take care of라고 됐어요. 사전에. 케어 아시죠? 내가 환자를 케어하고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돌보고 있다고. 뭐 하지 않게. 더 아프지 않게. 상하지 않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계명이 변질되지 않게 다 뭐하고 있으라? 잘 간수하고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는 것을 네가 마음속 깊이 뭐하고 있어라? 새기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안식일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야. 제7일이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가족의 가훈과 가족의 가부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깨지지 않고 잘 썩지 않게 뭐예요? 잘 보존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잘 보존하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막 힘으로 지키는 걸로 이렇게 잘못 알았단 말이죠. 그 왜 그래요? 그 뜻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왜 몰랐어요? 무식해서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이 눈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예. 아멘이시오. 충성이시오. 그 시작의 근본이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뭐하지도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뭐할 것이다? 토하여 내칠 것이다. 이게 가정법이에요? 직설법이에요? 직설이에요. 가정법에는 뭐가 들어가요? 만일이 들어가죠. 만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네 행동 봐서 네가 만일 그런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내가 내칠 것이고 만일 네가 그런 행동 안 하고 뜨겁게 살면은 내가 삼키겠다. 먹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삼키겠다는 거는 이미 먹긴 먹었어요. 먹긴 먹었는데 이게 중간에 미지근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토해서 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건 뭐고 뜨거운 건 뭐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정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결국 뭐 하시겠다는 거죠?
예? 내친다는 얘기죠. 저는 일주일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만일로 다 들어서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만일 네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나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라오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 예? 좀 크게 확장하자면 순복음교회 무슨 교회 다 합친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내친다는 얘기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루어져야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전 큰 충격에 빠졌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한 2주간이죠. 제가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두 집사님이 듣고 그분들도 조금 이렇게 많은 생각에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는 있다고 그랬어요. 남은 자는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남은 교회가 아니라 남은 자예요. 그렇죠? 예. 그 남은 자는 우리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순복음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불교에 있을 수도 있고, 천주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12족속을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다 모이게. 그 12족속은 누구예요? 다 엄마가 틀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 안에만이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이프는 그랬어요. 분명히 외부 세계, 외부 종교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뭐가? 남은 자들이 나올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신앙해야죠. 2018년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1년 더 땡겨졌단 말이죠. 이제 미국이 저렇게 누구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하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그냥 단 1년, 2017년만 해도 그런 소리가 별로 없었는데 2018년 되니까 오바마 대통령까지만 해도 그런 소리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완전히 바뀌어졌죠. 문제는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차가운 건 뭡니까? 차가운 거. 반대로 그러면 뜨거운 건 뭐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그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우들에게 편지하기를 지금 세 가지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우라.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서 보게 하라. 우리 다 보는데요. 뭘 또 봐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흰 옷 입으면 구원받고 저처럼 이런 옷 입으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비유예요. 비유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그런 뜻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근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볼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앙에 떨어지지 않고 근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슷한 걸. 비슷한 걸 뭐라 그래요? 비유.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렇죠. 항상 비유는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를 가지고 뭘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끗한 고기, 더러운 고기를 나누신 거는 하나님이 나누시는 거지 내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고기 먹으면 구원받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걸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 또 오해를 하셔서 그러면 돼지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제 이모부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이모분의 집 가면은 항상 돼지고기에다 김치국 끓이고 뭐 끓이고 되게 건강하셨어요.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근데 한 번 3천만 원 돈 띈 뒤로 쓰러지신 다음에 못 일어나셨어요. 혈관이 다 이렇게 막힌 거예요. 뭘로? 기름으로. 소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름은 뭐예요? 다 더러운 거거든요. 화이트 부인이 마지막으로 쓴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910년도에 썼어요. 사도행전. 그거 쓰고 돌아가셨어요. 5년 만에. 그 사도행적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됐어요. 이 건강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라고 주신 기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들었어요. 이거를. 너희가 이걸 어떻게 들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가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들었다. 그거 아니다. 나는 다 살인 안 했는데? 살인 안 했는데. 야, 내가 그렇게 쓴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남을 미워하면 뭐하다? 살인한 거다. 구약에 그렇게 썼지. 왜 어떻게 그렇게 가리키냐. 그거 아니다. 뜨거운 건 뭐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흰 옷을 입고 구원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죠. 아니야. 이 말씀이죠. 그게 뜨거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 문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가운 건 뭐예요? 차가운. 우리가 전에까지 차가운 걸 어떻게 저는 알아들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 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 믿는 거야?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바에는 뭐 하지 마? 나오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화끈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차가운 거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을 뭐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죠. 그 17절에 답이 나왔어요. 17절에 뭐예요? 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또 뭐죠? 눈먼 것,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것. 그게 뭐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게 차가운 거예요. 네. 누가 우물 팝니까? 목마른 사람이 파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요. 누가 흰옷을 사고 누가 안약을 사요. 보이지 않고 벗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입었다고 착각하면은 절대로 그거 안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안식일 교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역사가 지금 140~50년이 되는 이 교회를 왜 내치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집에 생수기도 있고 우리 집에 심층수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목마르지 않는데. 그 얘기 아니죠? 그거 아니죠? 여러분 정말 변화받고 싶으십니까? 네.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곳에서 살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변화받기를 가장 최고로 갈망할 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와요. 예?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게 되면요, 내가 청혼하려고 하는 여자 집에 가서 그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내가 따님을 좋아하는데 청혼하고 싶다고. 그러면 그 장인 될 사람이 딱 본 다음에 그래 한번 청혼해봐라.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몇 년간 봉사하셨죠? 3년 반. 또 나머지 3년 반을 한 일에를 채웠죠. 누가? 제자들이.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일회가 중요한 거예요. 7일.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뭔가를. 첫 번째로 뭘 보여주겠어요? 옛날에 농사 시대니까. 그렇죠. 건강하지 뭐. 막 쌀가마도 탁탁 만지 그러니까 이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예. 그 다음에 몸만 건강하면 뭐예요? 마음이 괜찮은지 그것도 심성도 또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남자가 이게 보여줄 수는 없고 아주 막 공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따님하고 결혼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면 내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저거 해주겠다. 예? 당신 나랑 결혼하면은 손에 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고무장갑 끼게 됩니까? 예, 고무장갑 그때 없었으니까 자기가 다 해주겠다는 거죠. 예, 진짜 맨발로 뭐 안 밟게 해주겠다? 예, 흙 안 밟게 해주겠다. 예, 그거 한 10가지 정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다 지나면 이 남자가 청혼식을 합니다. 여자한테 그 잔한을 줘요. 잔한을 주고 거기다가 포도즙을 한 잔 따라주고 이 여자가 일주일 동안 봤어. 이 남자를. 이 남자가 진짜 자기 말한 걸 다 이룰 것 같아. 다 해줄 것 같아. 진짜 손에 물 안 묻히게 살게 해줄 것 같아. 그러면 그 따라진 잔, 그 포도즙 잔을 어떻게 해요? 마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 허풍쟁이야. 말만 많고 쓰잘데기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이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셨죠. 그렇죠. 만찬하셨죠? 그때 떡 처음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따라줬어요? 포도즙 따라줬어요. 누구는 안 마셨어요? 다른 이도 안 마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떡 한 조각을 받은 후에 그가 예수님 팔로 밖으로 나갔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그 잔을 어떻게 해요? 다 마셨어요. 마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가노니. 딱 나오죠. 신랑이 그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마시면, 그 신부가 마시면 호호. 네, 호호. 네. 저하고 제 집사람은 반대였어요. 저는 좀 수줍고 표현을 못했어요. 제 집사람은 엄청 좋아했는데 표현을 못했는데 집사람은 미국 사람이라 나 너 좋아. 이렇게. 제 집사람이 저한테 따라준 거예요. 너 마실래 안 마실래? 야, 그 컵 말고 그거 줘. 그냥 벌컥벌컥 제가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제는 이스라엘은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신부와 같이 살고. 자기 집과 자기 직업.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주는 거예요. 지금 20살 먹은 이 남자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옮겨가신 거예요. 이제 뭔가 뻥뻥 뚫리죠? 예, 이 역사를 알면 뻥뻥 뚫립니다.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역사를 연구해보면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옛날에 일제 치하 때 1941년에 대동아 전쟁을 일본이 했었죠. 자기들이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 자기 신사에 대고 일왕이죠. 예, 그들은 천황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 그 일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뭐 하겠어요? 예, 철학이 신사참배예요. 그거에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있었죠.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예. 그 목사님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신선 그 사람한테 절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 결국은 32명과 함께 서대문 교도소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땠을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오만교 교수님이라고 이러면 아세요? 예, 우리 교단에서는 역사학에 유명하신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저한테 백형제, 자네가 그 당시 1940년 당시 우리 교회가 그 일화에게 신사참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해 오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의 신부 36대 거기 가서 시조를 다 그 당시를 펼쳐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저랬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만 교수님이 맞다고. 여러분, 우리가 참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화이트는 그랬어요. 교수님, 목사님, 또 성경 가리키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그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오해는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화이트는 이 얘기를 썼냐면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분 말만 믿고 그냥 저분 말이 다 맞으니까 나는 성경 연구할 필요 없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이 가면서 그럽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아버지가 집 준비하고 아버지가 땅 준비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데리러 올 것이다? 신부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럼 그 다음부터 신부는 누구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재림교인이에요. 이게 마지막 남은 자손.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남편에 대한 그 남자에 대한 자기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그 남자를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랑이 올 때는 어떻겠어요? 이 여인은 거의 초죽음 상태겠죠? 누구 보고 싶어서? 신랑.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안다는 기노스코 단어도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본질을. 이 안다는 말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형식상으로 아는 거하고 진짜 본질을 아는 거하고. 이 불순종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아페이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페이데이아 이 뜻은 뭐냐면 본질을 알다. 진의를 알다. 거기에 아자가 붙으면 아니다. not, neither, no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뭐예요? 진의를 모르는 거예요. 진의를 모르고 진짜 의미를 모르고 안식일 지키라고 했더니 안식일만 지키고 양 잡으라고 그랬더니 양만 데려다 잡는 거예요. 양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양 잡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어린 양과 같은 그 아드님을 보내서 죽여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 그거를 기억하라고 그 제도를 만든 것이지 나 하나님께 100마리 양 드렸어요. 1000마리 양 드렸어요. 나는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러 오는 거 좋다 싫다. 제 말입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공회로 모이고 안식일로 모이고 하는 거 내가 참아. 내가 진짜 그 짐을 지기에 내가 뭐하다? 곤비하다. 힘들다. 하나님 힘드시기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모르고 내가 교회 짓는데 400억 냈어요. 300억 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대쟁투 1장을 보게 되면 1장 제목이 뭡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제가 본론은 안 하고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로마 군인이 그랬어요. 그 대장이 저 성전만큼은 뭐하라? 지켜야 된다. 저건 엄청난 인력의 가치가 있는 거다.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그때 화이트분의 그 개수 중에 보니까 그 불구덩이로 누가 들어가요? 예? 아니요. 군사들이 그럼 죽잖아요. 불이 붙었어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들어가요. 뭐 하려고? 불 끄려고. 나중에 금은 로마 병사가 거기 줄기에 금이 있다는 헛소문을 듣고서는 막 때려 부신 거예요.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려고 누가요? 그 멸망하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를 들어갔단 말이죠. 뭐 하려고? 성전을 뭐 하려고? 살리려고.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했을 때 그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파라볼레, 비유예요, 비유.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뭐 할 것이다?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700년 동안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건데? 예수. 이건 거짓이에요. 파라볼레예요. 그냥 히스기야가 때려잡잖아요. 그거를. 느우수단이라고. 이건 그냥 노뱀일 뿐이야. 노실 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차가운 사람을 원해요. 주님, 저는 정말 목마른 사람이고, 정말 저는 벗은 사람이고, 정말 저는 못 보는 사람이고, 저는 정말 외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1분 1초 안 계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니, 집사님, 장로님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왜 죽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30장 2절 제가 조금만 보고 하겠습니다. 한 10분만 써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라 제가 민수기 30장 2절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이 율법 때문에 그들이 맹세하고 지켰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 3절부터 5절까지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5절까지.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한테 딸이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서약을 했어요. 이제 전 시집도 안 가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버는 모든 돈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어이구, 하나님이 봤을 때 얘가 나만 사랑했다고 그러고 나한테 모든 걸 바치겠다고 그랬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 딸의 아버지가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딸애한테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지켜야 돼. 근데 아버지가 듣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것이 비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서 충성하는 것일지라도 일단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안 묻겠다는 거예요? 안 묻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 7, 8 보겠습니다. 6, 7, 8 한번 또 그렇게 읽어주세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십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딸이 나중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는 돈의 50%는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일주일에 이틀은 내가 성전에 가서 봉사하기로 했다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얘기 없으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남편이 여보 안 돼. 우리 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안 돼. 그러면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아니 안 지켜야 돼요. 여기선 그래요. 그건 무효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한테 가서 서약을 하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 문자적으로 듣고선 예? 어느 집사님이 나 교회 얼마 헌금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안 된다 하는데요. 이러는 게 아니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 문자적으로 또 잘못 들으면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예?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뭐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부인 남편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누구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남자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자 허락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 네 혼자 가서 뭘 하든 충성을 하든 뭘 하든 그거 다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남자가 허락해야 된다. 남자가.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예, 우리 이 아멘 하신 여집사님들은 뭔가 아시는 분들이야.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내가 이 영감탱이 말을 어떻게 들어?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 남자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율법 지키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 맹세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허락해야 돼?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맹세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무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네가 충성할지라도 이 머리카락 하나도 뭐하게 할 수 없다. 세할 수 없다.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에요. 오늘 군인이 없으니까 제가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군인 여기 있잖아. 있나요? 한 분이? 3시에. 아, 3시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군인이 없는 줄 알고 내심 열심히 좀 써야겠다 생각했는데 예? 한 명에 그럼 한 명한테 양해를 주고 하는데 한 5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유, 축복받을지어다. 예,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창세기 27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계속 읽어보세요.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옷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이게 누구 얘기예요? 야곱이 누구의 축복을 뺏는 거예요, 지금? 에서 형의 축복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는 내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내가 죽겠다 하고 이제는 에서에게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미 좀 잡아와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누굴 좋아했어요? 야곱을 좋아했어요. 내가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더니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에서는 털이 많은 거거든요. 염소를 잡아다가 염소털을 붙이고. 자, 야곱이 입은 옷이 누구의 옷이에요? 에서가 누구예요? 동생의 형이에요. 형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 형이죠.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가 다 하나에서 나오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뭐하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자, 지금 야곱이
야곱이 사기를 쳤는데 누구 옷을 입었어요? 예, 형의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염소는 누굴 상징해요? 예수님, 우리의 세상 죄를 끌고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털 이거 잡았어요. 자, 21절 읽어보세요. 21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계속 읽어보세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아버지 누구죠? 이삭이 보니까 얘야 했더니 목소리, 얘 저 에서요 했더니 목소리 들어보니까 누구 목소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 아버지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지금 야곱은 사기치러 온 거죠. 그 사기치러 온 야곱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이름도 야곱이야. 사기꾼. 거기에 누구 옷을 입은 거예요? 예, 예수의 옷을 입었대요. 예수의 털을. 목소리 누구 목소리야? 자기 사기꾼 목소리야. 근데 아버지는 알아. 야, 이거 야곱이다. 그런데 받아줘. 아멘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성수에 쓰는 모든 법계, 모든 번제단은 다 안에가 뭐로 돼 있어요? 조각목으로 돼 있어요. 조각목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거기다 뭘 씌운 거예요? 금을 씌운. 이렇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제목에도 아까 부를 때 보니까 영원토록 우리가 누구를 찬미하길 원해요? 하나님과 그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걸 천국 가서 영원히 하는 거예요. 우린 영원히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금으로 씌워진 거예요. 이 금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이 생각을 여러분 지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